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내 찬송 9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기도하나 각 가정에서 기도하나 동일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시국이 많이 힘들고 하나님 나라와 또한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나라가 여러가지 위기 가운데 있으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가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정말 모든 아버지여 열방들 또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정말 성도들과 하나님 우리 이 나라 이민족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늘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건만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며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건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각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각 모든 교회에서 1시간씩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오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받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박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에 큰 감동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승우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였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버지 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복음은 변화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변화가 나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그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많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이렇게 뭔가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변화를 하지 안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낙심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은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말이 변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변화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어떨 때는 그걸 가지고 기도도 해보고 어떨 때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어떨 때는 시험에 들기도 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내게는 변화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해서, 이 변화의 중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번부터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강의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본문에 왔습니다. 변화의 초점은 어떤 사람에게서부터 오고 환경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변화의 초점은 그 중심 누구냐면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의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온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랑하는 마음과 저런 용서하는 마음과 저런 마음이 생겼을까라고 종종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손영환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자로 삼고 사랑할 수 있을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손영환 목사님마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데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리고 즉 손영환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뭡니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예수를 믿으면서 액션을 취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우리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정말로 변화의 중심이 누구이고 변화를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하고 그리고 변화를 했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는 예수를 믿기 전 모습과 믿고 난 다음의 모습의 가장 우리의 모델이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신약의 많은 서적을 썼던 그 사도 바울, 그의 어떤 변화의 중심은 세상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변화 가운데에서 그는 뭐가 변합니까? 그의 영혼이 변하고 또한 뭡니까? 그의 죄성이 변하고 그의 어떤 악습이 변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한번 변해봅시다. 그냥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변화하지 못하는 내 모습 가지고 지치지 말고 뭔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뭔가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자는 것이죠. 그 변화의 중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 이 11절부터 24절까지 내용 보면은요, 중심에 누가 나오냐면요, 나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에요. 오늘 1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누굽니까? 자신이 내가예요. 24절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이 본문을 철저하게 바울이 자기 중심으로 뭔가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하고 영혼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또한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왜 그럴까요? 그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다는 것이에요. 서신서를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바울이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많이들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는 어떤 사람으로 향해 내가 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게 정확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하면서 나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이 바울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니라 라고 하면서 또다시 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바로 알고 있는 모습.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요, 다른 것에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요,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 뭔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그 안고 빠진 찐빵처럼 뭔가 이렇게 맛도 없고 색깔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나의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나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션이에요. 미션. 사명이란 단어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명이 바뀌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또 다시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멸하였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좀 날려서 보세요. 그 전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바울의 그 미래는요,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뭡니까?
그의 삶을 잘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의 미래가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이 떠난 열심, 자기의 신념에 목숨을 건 나머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기 삼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장을 찌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요, 첫 번째 변화는요,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사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먹고 마시고 일하고 뭔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의 미래와 사명은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거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그의 열심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13절, 14절처럼 예전에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았지만은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변화는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바뀐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바뀌는 모습은 뭐냐면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물질과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는 뭡니까? 핍박했던 그 믿음이라는 대상을 다시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좀 요즘 계속 보고 있는 이 창세기, 그 요셉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의 꿈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요, 낙심치 아니하고 그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나라 이민족, 우리 양주진리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서 꿈을, 비전을 꿈꾸고 나가기 원합니다. 내 비전이 아니라, 내 미래가 아니라, 내 사명이 아닌 하나님의 꿈. 요셉이 가진 꿈은요, 그냥 꾸고 싶어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과 아버지의 그 어려움과 또 주위의 어려움과 유혹에도 그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주진리교회의 꿈은 있습니다. 다른 많은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다문화 가정들이 정말로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이 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변하든 안 변하든 그런 사람을 죄송합니다. 별로 중요치 않아요. 사역자들은 꿈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 애가 만나는 가정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꿈이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사태가 아무리 닥쳐와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가집시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목표가 달립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 첫 번째 변화는 열심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변화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로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여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무엇입니까? 바울의 두 번째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뭔가 과거를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즉 부르심, 소명이 바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철학의 사상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그겁니다. 그의 과거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그러나 라는 한 단어로 회심 전의 모든 사건을 위협합니다. 나는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라고 하면서 뭡니까? 그의 과거를 그러나는 한 단어 가지고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이 바울의 이 변화는요, 아주 철저하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다가 당도상에서 뭐 번개 맞은 것처럼 뭐 눈에 뭐 끼고 뭐 이런 그런 뭐 순간적인 변화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이 개입하심의 변화예요. 그 변화의 모습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구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건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뭡니까? 그의 구원의 주체,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그의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저와 여러분 어떤 행위와 어떤 도덕적인 부분과 또한 어떤 지식 부분으로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나로부터 출발되었던 그 모습이 하나님으로 전환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바울의 구원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우리 구원받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많은 분들은 우리가 담의 도상에서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바울이 그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의 삶의 인생의 전환점이 담의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가 바뀌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바울마저도 자기의 고백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 이런 15절에 답이 나오면 안 됩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주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뭐냐 그러면요,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담의 도상에서 구원의 어떤 그런 생님이 아니에요. 구원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니까요, 그의 임함이 어디로부터 나가냐면 어머니의 태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요, 그냥 내가 지금에서 몇 년 전에 내 모습,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과 만나는 나의 모습, 이걸로 그냥 시간적으로 끝나지 않고 뭘 고백합니까? 자기가 복중에 있었을 때까지도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냐? 담의 도상에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때는 어머니의 태부터 나를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옆으로 세고 위로 세고 옆으로 세고 이렇게 하다가도 왔지만은 내가 나를 볼 때에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작정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가 복종이 짓기도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조금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여 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참, 이게 바울의 영성인 것 같아요. 다른 영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이렇게 정직하게 아주 깊은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여러분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중의 태로부터 구별해서 세워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주 오래
저부터 시작됐습니까? 이게 예레미야 1장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의 그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이게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정말 그 험난한 시대에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요, 모태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는데 언제부터? 어머니 뱃속에 짓기도 전부터 우리를 알았대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기 전에 나를 구별하였고, 그리고 나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 사역자로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해 버리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모습은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만난 바울의 모습은요, 과거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나의 과거는 언제부터? 복중의 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분해서 세워놨던 겁니다. 비록 내가 담의 도사에서 하나님을 인정했지만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요, 이렇게 우리를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의 과거를요, 다르게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건 무엇입니까? 그게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열방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하신 목적,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한탄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그마한 변화. 오늘 또 세 번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변화하는 세 번째의 모습은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17절부터 그렇게 23절까지 보면 22절, 21절까지 보면은 4개의 지역이 나옵니다. 17절 어디가 나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리고 18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21절에 내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모습, 미래가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미래가 바뀝니다. 두 번째는 나의 과거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 뭐냐면 현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냐면요, 늘 우리는 고민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 그거였어요. 예수를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갔더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라비아는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첫 번째 변화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군중 앞에 가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어디 갑니까? 아라비아로 갑니다. 사막으로 가고 광야에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울의 영성이에요. 하나님과의 독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구약을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냥 어떤 심리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이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죄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오늘 이 바울은 이 배경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깔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 뭘 합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구약의 말씀의 성취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의 목표는 베이스는 뭐냐면요, 성경이에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은 뭐냐면요, 그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다음에 첫 번째 뭐냐면요, 고민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의라고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그 광야, 아라비아라는 지역에서 가가지고 광야, 사막 생활을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과 1대1 만남을 통하여 깊이 하나님에서 확신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정말로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하나님과의 독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그냥 숟가락 얻는 것처럼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 1대1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경험을 한 다음에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아라비아라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다시 한번 잘못 갔던 길들을 회개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회개는요 뭘로 흘러나오냐면요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돌아갔더라. 다메섹은 어떤 곳이에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를 핍박하러 가는 장소였죠. 그곳에서 가서 뭘 했겠습니까? 그들 앞에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안다고 했지만은 잘못된 하나님을 알물 통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죄를 대중 앞에서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담대함이에요. 부끄럽죠? 그냥 하나님 알고 나만 아는 되지 뭐 사람이니까 알게 해. 그냥 하나님 아시죠? 라고 하고 끊는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는요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사람들 앞에 가서까지도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당당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참 당당한 것 같아요. 사역자로서 살아가지만은요 분명히 저희들도 성도들과 또 누군가를 관계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요. 말에 실수를 하고 행동에 실수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는 말지. 왜냐면 내가 이 일을 그 사람과 같이 잘못했다고 지사님 미안해요. 내가 이거 그랬어요. 죄송해요. 라고 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그것까지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다메섹에 돌아가서 그의 잘못을 고백한 것은요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독대를 취하니까 나오는 영생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지금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요 과거도 미래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또 어디로 갑니까? 18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의 공동체의 출발점이죠.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곳이 예루살렘 그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만났던 이 부분을, 잘못된 것들을 얘기하고 무엇입니까? 기독교 공동체를 취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에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파송교회예요. 파송교회.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있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를 끌어 일을 하시지만은 나 혼자가 아닌 나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냥 가서 뭘 했겠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선배들과 또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고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힘은 그 다음 사역으로 연계됩니다. 21절, 그 후에 내가 스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뭡니까? 이방 선교의 출발점을 이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역은요,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철저한 하나님의 어떤 관계와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형성되는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이후에 인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열정의 방향이 변했고, 그리고 그의 존재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깨닫고, 뭡니까? 지금 현재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목표는 이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를 지명하고 불렀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겁니다. 이 목표가, 이게 우리의 마지막 묘비에 쓴다라고 얘기하면 이 말씀이 써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박승호,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만큼 멋있는 묘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갑시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하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발버둥치다 보면은 우리의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목표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와 과거를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잘할게요. 아니, 앞으로는 잘하고 안 하고 별로 관심 없어요. 지금 하세요. 성경, 다음에 또 읽을게요. 다음에 읽을 필요 없다니까. 다음은 없어요. 그냥 지금 읽으시면 됩니다. 기도요. 그럼 다음에 내가 좀 기도할게요. 기도하다 하면은, 이따 저녁에 할게요. 이따 저녁에요? 글쎄요. 저도 여러분들 이따 저녁에라는 이 100% 말에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닐 거예요. 이따 저녁이라는 단어는, 이 확신은요, 우리한테는요, 물음표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을 통하여서 과거와 미래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미래가, 나의 과거가, 나의 현재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도와주시고, 나의 과거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지금 내가 주어진 삶의 생명을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라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 아니하였더라면 내 열심으로 타인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주님, 제게 주신 그 사랑, 제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매일매일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부르시는 소망을 따라 오늘도 아라비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시리아로 이동하며 복음에 사로잡힌 그 열정의 바울처럼 그렇게 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304장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후에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뜨겁게 만나는 체험 있게 하사
우리의 인생이 진실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님을 올려드립니다. 귀한님을 받으시고 하늘의 영적인 축복과 또 이 땅의 기름진 축복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양주실리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말 하나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9화는 여러분들 각자 댁에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전 교회 내 새벽 기도가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매일 성경 묵상집으로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정말 음성을 듣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의 매일마다 매일 성경 묵상집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파에 오직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